아멘.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읽었습니다. 여러분이 앞장 18장에서는요. 갈멜산에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그가 쌓은 제단 위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신이시고 또 바알이 거짓신임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린 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엘리야 선지자는 이 바알의 선지자들을 붙잡아서 산 아래 기손강으로 끌고 가서 그곳에서 모두 처형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갈멜산 꼭대기 올라가서 저 밑에 이렇게 보면 동쪽으로 넓게 펼쳐진 평야가 있는데 그게 이스라엘 평야입니다. 서쪽으로 바라보면 멀리 아주 멀리 이렇게 지중해가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동쪽으로 바라보면 이스라엘의 최대 곡창지였던 그 이스라엘 평야가 쭉 펼쳐져 있는데 그 이스라엘 평야가 시작되는 그 부분에 보면 그 가이드가 설명을 하더라고요. 저기 보이냐 그러면서 저 아래쪽에 그 기손강이 흐르는 모습이 이제 보였는데 그 기손강으로 그 바알 선지자들 붙잡아서 끌고 가서요. 그곳에서 다 처형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엘리야가 다시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자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있었는데 그 가뭄을 해결하는 큰 비가 내렸다고 하는 것이 앞장 열왕기상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8장의 이야기는요, 구약 성경에서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홍해바다 사건만큼이나 흥미롭고 가슴을 뛰는 내용이 바로 18장의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정도가 되었으면 아합이요,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이 어떻게 처신했어야 되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 신이구나. 내가 바알이라고 하는 잘못된 신을 따랐구나.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합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요, 오히려 더 강팍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사탄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는 사탄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참신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의 역사니까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모르기 때문에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늘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지적해 주시는 대로 쉽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제 갈멜산에 올라가면 인상적인 동상이 하나 있습니다. 엘리야 기념교회가 있고요. 엘리야 기념교회 앞에 넓은 마당 한쪽 끝에 동상이 세워져 있는데 딱 보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오른손을 높게 쳐들고 있는데 그 높게 쳐든 오른손에는 칼이 있는데 그 칼이요, 직선으로 된 칼이 아니라 약간 굴곡진 칼입니다. 굴곡진 칼이 하나 그 오른손에 들려 있고, 그리고 오른발인지 왼발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의 발이요, 바알의 선지자를 밟고 있는 그런 동상입니다. 이는 갈멜산에서의 큰 승리를 상징하는 그런 동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에는요, 18장에서의 큰 승리와는 너무도 대조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18장에서는 큰 승리를 이끈 이 불의 선지자로 등장하는 것에 반해서 오늘 19장에 등장하는 엘리야는요, 무기력한 모습의 선지자로 나옵니다. 이세벨의 위협에 겁을 먹고 도망해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호소하는 그런 연약하고 나약한 엘리야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그 내용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절입니다. 자,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아멘. 아합이요,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을 부인이었던 이세벨에게 상세하게 전합니다. 여러분,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후원하고요. 이 바알 종교를 이스라엘의 국교로 세우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 이세벨입니다. 이세벨.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이세벨이 얼마나 화가 났을지를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후원하고 이 바알 종교를 북이스라엘의 국교로 딱 만들어 놓았는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자신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자신의 이름의 명예를 떨어뜨린 이와 같은 소식을 듣고 여러분 이세벨이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자, 그래서 이제 이세벨이요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말을 전합니다. 여러분 2절 한번 보세요.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저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바로 엘리야의 손에 죽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고야 말겠다는 뜻을 이세벨이 분명하게 전한 것입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일 것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 이세벨이 좀 화가 났으면 그냥 당장 사람을 보내서 엘리야를 처형시킬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엘리야의 죽음을 예고한 까닭이 무엇이었을까, 그런 생각에 미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냥 사람을 보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딱 처형시키면 됐을 텐데 여러분 이세벨 선지자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내일 이맘때 너를 죽이고야 말겠다 이렇게 죽음을 예고하고 있거든요. 그것은요 바알 선지자들이 백성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처형되었잖아요. 예, 그렇죠? 그 엘리야가 백성들에게요 바알 선지자를 체포하도록 해서 기송강으로 끌고 내려가서 그리고는 죽였는데 공개적으로 처형했잖아요. 마찬가지로요. 여러분 이세벨은 그 엘리야 선지자를 체포해서 공개적으로 처형하기를 바랬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실추된 자신의 명예와 바알 종교를 회복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엘리야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3절 보세요. 자, 3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아멘. 3절 앞부분에 여러분 사용된 동사를 가만히 보시면요. 자, 보고 일어나 도망했다. 이 세 가지 동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고 일어나 도망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세벨이요.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이 전하는 말을 딱 듣고 어떤 망설임도 없이 즉시 일어나 도망했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갈멜산에서의 승리는 언제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한 달 전에 일어났습니까? 아니면 1년 전에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언제 일어났습니까? 하루 전에 일어난 거예요. 하루 전날. 그런데 불과 하루 만에 지금 엘리야는 이처럼 황급하게 도망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컬하죠. 바알 선지자와 대결해서 승리했고요. 또 큰 비도 내려서 3년 6개월 동안의 가뭄이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 엘리야가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는 마치 개선 장군처럼 여러분 의기양양해서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엘리야가 돌아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야, 이제 이스라엘에 즉각적으로 회개 운동이 일어날 것이다. 회개 운동이 일어나면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제거되고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 부흥 운동이 일어날 것이다. 아마 이렇게 기대하고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모든 기대는 물거품처럼 사라지고요. 오히려 자신의 생명이 위협을 받고 있게 되었으니까 여러분 깜짝 놀라가지고 즉시 자리를 피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엘리야가 얼마나 위기감을 느꼈는지를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요. 여러분 3절 다시 한번 봐보세요. 자, 어디로 도망했습니까? 보고 일어나 도망했다 그랬죠. 3절 중간에 보시면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그랬습니다. 어디로 도망했다고요? 부엘세바로 도망했습니다. 여러분 부엘세바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단이 북쪽이라 그러면 여러분 부엘세바는 남쪽 경계선입니다. 남쪽 끝에를 부엘세바라 그럽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자, 이스라엘을 반으로 나눠서 위에는 북쪽 북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남쪽을 남유다라고 분열됐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이세벨의 영향권이 있었던 북이스라엘에서 도망해가지고 어디로 내려갔냐면요, 남유다로 좀 내려온 것입니다. 남유다 중에서도 어디로 내려갔냐면 최남단 이스라엘의 남쪽 경계인 부엘세바까지 도망친 것입니다. 대략 엘리야가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로부터 부엘세바까지가 약 한 142km 정도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엘리야가 얼마나 큰 위기감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사역지가 어디였냐면요, 이 엘리야는 남유다 사람이면서도 북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좀 사역지를 이탈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사명을 지금 포기한 것입니다. 얼마나 위기감을 느꼈으면 자신의 사명지를 이탈해서 그것도 남유다 저 남단 끝에까지 지금 도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3절 끝에부터 다시 한번 보시면요,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큰 승리 뒤에 찾아온 이세벨의 위협, 그 위협이요 그에게 극도의 고립감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환을 그곳에 두고 자신은 하룻길쯤 더 광야길로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절대적으로 혼자 있고 싶어한 것입니다. 또한 심한 좌절감과 허탈감과 무력감이 찾아와서요,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부엘세바에서 광야길을 하룻길쯤 더 들어가서 죽으려고 좀 작정한 것입니다. 부엘세바 그 자체가 여러분 광야 지역이기 때문에요, 그 아래로 내려가면 더 이상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광야 지역입니다. 그런데 부엘세바에 사환을 내려놓고는 하룻길쯤 더 광야길로 들어가서 이제 완전히 죽기로 지금 작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호소하는데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공동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여 이제 다 끝났습니다. 주여 이제 다 끝났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죽고 싶습니다.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여달라고요. 큰 승리를 거두고 극히 업되었던 엘리야가 여러분 이런 상태로까지 다운되었다는 사실은 도대체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조차 던져버리고 심한 무력감에 사로잡혀 지금 죽여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이 이세벨의 이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습니까?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선지자 엘리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요 당당하게 아합과 바알 신앙에 맞붙었던 불의 선지자 엘리야. 그러나 그는 또한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나서 엄청난 능력을 행한다고 해도 여러분 그 능력은 나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께서 힘주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주님 앞에서 겸손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고백하고 나의 모든 선한 것이 주님께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인정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겸손하게 그분을 높여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때는 더욱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났을 때는요 더욱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할 줄 믿습니다. 겸손하게 진심으로 나에게 그런 좋은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면서 그분께만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5절 6절입니다. 5절은 제가 읽고 6절은 여러분 읽으시기 바랍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엘리야는 죽을 작정을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생각해 보시면요,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가 시띠나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시띠나무. 근데 이 로뎀나무는 그늘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생각을 해보면 마음이 너무 짠한데 뭐냐면 이 여러 엘리야 선지자가 불의 선지자가 말씀드렸죠. 터덜터덜 광야로 하룻길을 더 들어가서 지금 로뎀나무에 누웠다 그랬는데, 로뎀나무는 우리가 생각하는 참나무처럼 그렇게 그늘이 풍성해가지고 그 그늘 밑에서 그냥 탁 누워가지고 대자로 누워가지고 하나님 저 죽여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로뎀나무는요 그늘이 별로 없습니다. 보시면 나무 자체가 초라하게 생겼습니다. 로뎀나무가 초라하게 생겼어요. 그늘도 별로 없는데 그 없는 그늘 밑에 아마 그늘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누웠을 것입니다. 아마. 그래가지고 지금 초라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때 여러분 누가 찾아왔습니까? 로뎀나무에 누워 있는 엘리야에게 누가 찾아왔습니까?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천사는 여러분 7절 보시면 여호와의 천사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천사는 누구냐면요, 성육신하기 이전에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엘리야를 지금 친히 찾아오신 것입니다. 참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늘 마음에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늘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먼저 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분께서 내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먼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호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사가 그리스도께서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어루만져 주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를 위로해 주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다시 사명감을 회복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셨다는 그런 행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천사가 찾아와서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엘리야 선지자를 위로해 주시고 다시 사명감을 회복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 능력을 부어주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죽으려고 했는데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다시 힘과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엘리야는 주님의 말씀대로요, 일어나서 주님께서 기적적으로 공급해 주신 떡과 물을 먹고 마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먹고 마시고는 여러분 6절 보세요.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어떻게 했다고?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공급해 주신 이 음식물과 물을 먹고는 다시 누웠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지금 엘리야는 영육간에 완전히 지쳐 있는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력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기적적으로 공급해 주신 음식을 먹고는 다시 여러분 엘리야가 누웠습니다. 그때는 7절도 같이 읽습니다. 7절이요.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주님께서 또다시 오셔서 다시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지금 엘리야를 돌봐주셨습니다. 8절 이하에 보면 엘리야를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를 먹이시고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요, 엘리야는 아직도 감당해야 될 사명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를 통한 당신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결코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약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주저앉고 포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당신께서 허락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위로해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가 무엇인가를 성취한다 그러면요,
내가 무엇인가를 성취한다면 그것은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깊은 관심과 사랑 가운데 내가 그 일을 성취한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이제 엘리야는 일어나서요, 주님께서 기적적으로 공급해 주신 음식물을 먹고 40일을 밤낮으로 해서 어디에 가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자, 9절 10절입니다. 자, 9절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엘리야가 호렙산에 가서 한 굴에 들어갑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합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엘리야로 하여금 지금 현재 자신의 상황과 정체성을 스스로 돌아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질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사명을 잊어버린 엘리야로 하여금 다시 돌아보고 자신이 있어야 할 위치가 어디인지 또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자각하도록 그런 질문을 통해서 유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엘리야가 대답하거든요. 10절에 보면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그리고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엘리야의 대답을 들어보면 엘리야가 얼마나 고립감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엘리야가 혼자만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바댜가 숨겼던 100명의 선지자도 있었고요. 또한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몇 명이요? 7,000명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의 대답은요, 초라한 도망자의 신세가 된 자신에 대한 변명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마치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능력이 출중하기 때문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심이 하나님께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훈련시켜서라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렇게 지금 훈련시키셔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여러분, 다윗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훈련시키셔서 사용하셨습니다. 기드온도 그랬고요. 모세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셔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것이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주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주여, 나를 더욱 훈련시키셔서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이와 같은 기도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320장 찬송하시고요.